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와 또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믿으면 다냐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다인가 아닌가는 결국 가보면 알 일이고, 믿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이익이고 잘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무조건 손해인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가 나오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터가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간수가 믿을 사람이었는가? 믿을만 했으니까 믿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믿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믿을만 하면 믿겠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니 그게 믿어질까요? 믿어질 수도 없고 이성으로서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지식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지식 부분도 있으나 그것보다 더 훨씬 범위가 넓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리라, 내가 믿어지면 믿으리라 하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도 그런 것입니다. 간수도 전혀 믿을 사람 아닙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저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아마 지진 나기 전에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간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너나 감옥에서 구원받으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나 잘해서요. 그랬던 간수가 전혀 믿을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간수죠. 특별히 간수와 이 죄수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면, 간수들은 밖에 나오면 별로 모르지만 그 감옥 안에서는 거의 왕이죠. 그런 자가 그 죄수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고 믿었을까? 믿을만 해서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옥문터가 열리고, 옥문터가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이런 것을 본 거지요. 느끼는 거지요. 그러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죄수가 타러 가거나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한두 명 같으면 몰라도 수십 명이 탈옥하고 도망갔다, 이것은 자기 목숨 10개가 있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간수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을 때, 죽음이 코앞에 도달했을 때, 생사의 길목에 섰을 때 사람의 말이 뭐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확 들어온 거지요. 믿어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내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 생각에 된다 싶으면 믿는 그런 것으로만 믿음을 생각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합니다. 왜 마음이 한다고 했을까요? 믿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극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간수는 결단코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이지자 믿음이 들어온 거죠. 이 들어온 믿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사랑은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 가지 하지만 마음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지식으로 한다면 이 사랑은 큰 손해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손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을 하는가? 마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고,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국 행복해지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처럼 믿음도 이와 같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희한하죠.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알면 더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되면 믿으리라. 믿을 만하면 믿는다. 그러면 거의 안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간수는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확실히 믿었던지 정말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을까요? 반신반의. 반만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을 때는 확 받아들여서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정말 놀랍고 대단하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은 뭔가? 훌륭한 선생님은 답을 잘 가르쳐주는 보다 오히려 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문답법이 있죠. 먼저 물어보는데 또한 질문을 하지.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이끌어냅니다. 이 간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간수도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답변을 받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답을 듣게 된 거죠. 이런 처지와 환경이 됐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내가 죽게 됐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 간수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전에 아마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걸 들었다는 거죠.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랬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같아요. 주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 집으로 데려가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집은 건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집은 보통 가정을 이야기하죠. 집도 건물도 이야기하고 그 내적인 것으로는 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이야기하죠. 이 가족 구성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정말 가족이 구원받고 집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참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믿지 않을 경우가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때로는 나에게 불리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빼고 제하고 줄이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잘 나가면 어떨까요? 여기서 더하고 곱하고 붙여서 나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을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바보같이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잘 믿지만 여기서 더하고 빼기를 의외로 잘합니다. 계산 방식이 뛰어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먼저 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위적이게 자기에게 맞게 끌어들이고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렇죠? 예수님이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러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 이 간수는 참 좋았던 것이 뭔가 질문이 달랐고 또 하나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믿었다. 네가 구원을 받는다.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그 가족을 온 가족을 모아서 구원받는 참 집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말씀 그대로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글자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받아들이면서 또한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신부터 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뺄 때가 있고 부담스러운 것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수학책이 아니죠. 한국 사람은 수학책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죠. 그렇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될까요? 방정식도 있어야 되고 함수도 있어야 되고 미분 적분 다 추가해야 되겠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내자면 믿음은 마음이 합니다. 왜 마음이 한다고 했을까요? 참 놀랍죠.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은 마음이 하죠. 특별히 첫사랑을 할 때 생각하면 사랑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죠. 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첫사랑처럼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마음이 합니다. 조금 있으면 첫눈이 내리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이 첫눈처럼 내려옵니다. 마음이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